오늘은 열매가 있는가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매우 중요한데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화과는 본래 그 6월 이후에 여름 과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따뜻한 나라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저는 어렸을 적에 무화과를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목포 지방은 무화과가 많이 자라는데 서울로 올라오니까 무화과 나무를 집에서 보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집에 가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따먹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한 곳에서 무화과가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그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1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4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때가 고난 주간 3월이나 4월 초 이 때가 이제 6월절의 때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날도 이때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3월, 4월 경이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는 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를 보셨다고 했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책망하셨고 저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묵상을 쭉 해오시면 좀 특이한 거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본문이 되게 많습니다. 샌드위치 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과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본문이 그 다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있은 다음에 처음에 했었던 문맥이 다시 나오는 약간 그 햄버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 이제 그 주경신학자들은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서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우리 딸 건져달라고 기도하러 나와서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하고 있는데 혈루병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고침받고 그리고 그러고 났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건이 있고 가운데 다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 또 나오는 이게 이제 샌드위치 본문인데요. 오늘도 정확하게 샌드위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되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본 것이 있냐? 예루살렘 성전 신앙 안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와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올리브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도 되게 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무화과, 포도, 올리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면 하늘을 열어서 그 수확을 많이 주실 때 열매가 가득 열렸다 할 때는 이 세 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수확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수확을 못했다는 것은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이고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년이 됐다, 수확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제자들은 오늘도 아마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열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열매가 없었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격정적으로 분노를 하신 장면이 전무후무합니다. 여기가 제일 세게 분노하시고 제일 많이 심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고 가장 흥분하시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도 찾으셨다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거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통탄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멀리서 보실 때 그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멀리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살피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멀리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막 북적북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도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11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1절 한번 보시면요. 그 이제 마가복음 11장이 예루살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입성하셨어요.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이게 지금 고난중앙 일주일에 관한 얘기인데 마가복음이 16장까지인데 지금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3년의 그 기간을 이렇게 골고루 분배한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얘기를 엄청 많이 기록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샅샅이 이렇게 그 전날 보시고 마음에 너무 그 통탄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예수님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가슴이 깊이 지금 통탄하고 탄식하고 막 개탄스러운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지금 예로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냐? 예수님이 지금 이 때가 무화과철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시겠어요? 지금 3월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상태를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원히 열매가 없다는 얘기를 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회개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1장, 2장, 3장 보면 예수님 이후에 한 30년 후에 AD 90년에 초대교회 1세기 말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교회가 사대교회였거든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대교회가 되게 크고 유명한 교회였는데 실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겉은 아주 화려하고 무성하고 멀쩡한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 북적북적한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속을 보십니다. 속 사람. 넌 죽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을 멀리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3월에는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원래 무화과를 보셨나요? 무화과가 파랗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 열매가 이게 열매인데 무화과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그 무화, 꽃이 없는 나무 해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 여기가 그 초록색이 빨갛게 변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맺으면 이게 마치 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꽃이 아닙니다. 이건 열매죠.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건데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를 따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잎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3월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날 전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소돔성을 구원하겠다 그랬거든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 그리고 롯의 두 딸과 이제 약혼한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정혼했다 그랬거든요. 정혼한 두 사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의인인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문화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 사람이어서 나중에 천사들이 롯을 끌고 나올 때 그 소돔성을 연연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소돔성은 죄악이 완전히 폭삭 썩은 곳인데 거기를 너무 롯의 아내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의인이 10명 있는가를 보셨는데 그냥 많이 봐서 롯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너희가 소돔과 다른 게 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아무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지난번에 1단계, 2단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독생자. 이 말이 안 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 초신자인데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한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베드로의 모습이요.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자들 더더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이 나무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성령이 오신 이후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시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도 그때 깨달았고 예수님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말도 베드로가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대제사장이 이 성전이 지금 46년간 지어지고 있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네가 3일 만에 건축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한 것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엄청난 역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깨달음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러면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이걸 새 힘이라고 그럽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영원히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 그거는 무화과 나무의 기능이 끝나버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따먹을 수 없다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이 무화과 나무 있는 동안에 열매를 절대로 못 맺는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갔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20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뿌리가 말랐다는 것을 뿌리는 밑에 있는데 땅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말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그 저주,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쫙 말라버렸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 쫙 말라버렸어요. 왜 또 말라버렸는지 베드로가 몰라가지고 선생님 어저께 예수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뿌리째 말라버렸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너무 실망하시고 저주하신 다음에 15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화를 많이 내시고 신경질이 잔뜩 있으실 분이라고 어떤 분은 저한테 성경을 구약을 좀 읽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아주 예전 얘기인데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고 성격이 거친데 신약에 오시면 왜 이렇게 온순해지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진화됐을까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날 성전을 보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개탄, 통탄, 이게 성전의 모습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 것도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진짜 분노하신다고 봅니다. 16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여기서 성전 뜰에서 팔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비둘기를 팔고 사고 하는데 지금 이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막 군중들이 있는 때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때 3,000명이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군중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 인산인해를 이루는, 우리가 요즘에 그 가끔 TV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거기가 이제 모하메드가 있는 이슬람 그 종주국이잖아요. 거기에 그 메카를 순례하기 위해서, 그들로 말하면 성지 순례인데, 그 메카의 순례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가득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이제 보고, 또 가끔 그 교황청, 로마 교황청 바티칸 그 광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황이 딱 나와서 딱 손을 들면 막 환호하는 그런 정도의 군중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모여 있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려고, 그 유월절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뭐 사마리아에서도 왔을 것이고 갈릴리에서도 왔을 것이고, 그리고 저쪽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메대, 바사 그런 쪽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쪽에서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팔고 있는 것이 비둘기밖에 없었어요. 레위기에 속죄제를 드릴 때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속하려면, 죄값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소입니다. 소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래서 네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 소를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서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제 그 소의 고기를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소의 피가 흘려질 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으니 네가 그 소의 피가 흘려지면 너의 죄가 속해지는 것으로 믿으라. 이게 레위기의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바칠 재정적 힘이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도 된다. 좀 재정적으로 힘들면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드리시잖아요. 헌금 드릴 때 뭐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어떤 분은 뭐 5,000원이나 어떤 분은 뭐 1,000원이나.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로 보면 우리의 죄를 속할 때는 최소한 소 한 마리입니다. 이 소의 피, 황소의 피,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킨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그 레위기에 있는 소의 피, 양의 피, 그 피가 그림자고 그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더 이상 이제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바치라 그랬고, 소 한 마리를 드릴 돈이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 그랬고,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비둘기 한 마리만 바치는 거예요, 지금. 소나 양을 팔았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까? 다 비둘기 한 마리.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여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모두 지극히 가난한 빈민층들만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일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최소한으로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그냥 드리면 되지 뭐 해서 전부 비둘기만 팔고 있는 비둘기 판매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실에 오는데, 스가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여기 앉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내 힘과 내 자격으로는 이 예배 한 번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그게 그 예배 안에서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그 피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됐구나. 이 은혜와 감사 이것이 있으면 예배의 열매가 있는 거고, 그것이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두가 비둘기 한 마리만 사가지고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뚝 머리 꺾고 피 흘려가지고 제사에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마치 무슨 뭐 식당에서 티켓 받듯이 내 비둘기. 그럼 제사장은 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 뭐 이렇게 6월절이라고 많은 사람이 왔어.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세금이나 걷어야지. 성전 세를 받을 생각을 하면서 비둘기 갖고 뭐 제사 드리고. 제사장도 은혜가 없고, 그렇게 수많이 몰려온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은혜가 없고, 그냥 북적북적하고 그 본질이 빠져버렸다. 본질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본래는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올 때 어떻게 소와 양을 끌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너희가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그 번거로움이 있으니 그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소나 양을 사라. 그런데 외국 돈으로 갖고 왔으니까 지금 환전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 돈을 바꿔가지고 달러하고 한국 돈하고 바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그 화폐로 바꿔가지고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고 비둘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막 비둘기를 나르는 그 수레가 있고,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전은 북적북적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가끔 제사장과 그 성전 지도자들은 여기서 자릿세를 받습니다. 마치 우리 그 유원지에 가면 전부 막 그 닭도리탕 파는 사람들 막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구청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구청 아니면 뭐 조폭들이 와서 자리를 받거나 자릿세를 받거나, 이 자릿세를 받는 게 성전 지도자들은 아주 그 이득이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은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대목이에요. 대목.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있으면서 가장 화를 많이 내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잠잠하고 평안한 상태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강도 새끼들아, 내 집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린,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800년 전에 이미 강도 소굴이 되어버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뭡니까? 밤길에 아주 연약한 부녀자들 해치고 핸드폰 뺏어가고, 안 뺏으려고 그러면 죽이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은 다른 겁니다. 도둑질은 주인 몰래 가져가는 거고, 강도질은 칼이나 뭘로 죽이고 폭력을 써서 빼앗는 것을 강탈하는 것을 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모세오경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 지도자들을 극히 주의해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그 에봇이라는 긴 옷을 입잖아요. 요즘도 아주 박사 가운 보면 막 엄청나죠. 뭐 화려하게 막 탁 돼 있고, 긴 옷을 입고 시장과 어떤 잔치상에서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며 저분은 진짜 경건하시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탐하며 저들은 강도들이다. 얼마나 주님이 지금 진노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였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 보실 때 열매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 그냥 무슨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 십자가의 은혜를 막 적셔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성전 신앙에서 못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여기서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 나의 존재 자체만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공급을 해야 우리의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열등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 열등감이 가득하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신자이면 내가 예수 믿은 지 6개월이 안 되고 1년이 안 돼서 아직 열등감이 아직도 내 안에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어느 정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됐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고 10년이 넘었는데요. 나는 지금 열등감이 되게 많고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묵상을 너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 이게 참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오랫동안 오래 꼭 참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안타깝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강제로 우리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유산이죠.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 갖고 가면 허랑방탕 것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주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의 손을 딱 잡거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죄를 안 짓게 해주시지 않아요. 이게 자유의지의 그 신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리시죠. 이게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를 사정없이 그냥 밀어버리시지 않아요.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새록새록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읽으면 바로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깨닫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지, 주님은 이렇게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왜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거나 돈 10,000원을 쓸 때 왜 이렇게 아까운지 부들부들 떨리는지 이 이유를 배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읽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긍휼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가 그냥 바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무자비하고요. 자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긍휼이 많이 없고요. 관심이 없고요. 근데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냉대하게 내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우리는 또 몰라요. 또. 근데 누가 나를 냉대하면 되게 상처받았다 그래요. 전 그래서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마음이 식어지면요.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막 불같이 사랑을 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뭐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면 내 모습이 이 꼴이야? 그럼 하나님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그럼 네가 지은 죄대로 한번 해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지금 이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때로 저도 늘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거 하나를 나한테 안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깨갱 아니지. 내가 지은 것에 비하면 이것도 감지덕지지.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유난히 박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를 해버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이 내게 안 와서 내 마음이 그냥 식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동차 기름 바닥이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그 분노, 주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저주하셨는가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날 저녁에 베다니 갔다가 다시 다음 날 왔을 때 20절에 보니까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냥 뿌리째 말랐다면 잎사귀도 다 마르는 거 아닙니까? 잎사귀부터 해서 쫙 말라서 누가 봐도 나무가 죽었네.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유명하지만 그 속은 죽었다. 열매가 없으면 그 잎사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펑펑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본문이 제 기억으로 딱 3번인데 나사로 무덤 앞에서 1번 울으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보시면서 울으셨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엄청 우셨어요. 서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됨이 우리 때문에 깨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울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쿨쿨 잤죠. 이제 비정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숙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보시면서 슬프게 우셨다. 너희 신학에는 열매가 없구나. 근데 또 열매가 없었던 교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나오죠. 사랑장.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열매가 없었는지 고린도 교회는 다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지식이 있고 너희가 전도도 많이 하고 너희가 엄청 많은 헌신도 한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 그 유명한 고린도 13장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나온 겁니다. 12장, 고린도 12장과 14장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너희들이 가진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그것도 샌드위치 본문입니다. 12장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이 공동체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데 13장에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못한다. 사랑이 없다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 수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도 누군가를 해서 내가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이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의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게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과 예언과 뭐 고린도 교회는 난리였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만 이렇게 하는데 본래 초대교회 때는 그때 목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질서가 없고 막 어지러워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 예언하면 앉고 그 사람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 예언하면 앉고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어저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로 말하면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방언을 너무 많이 해서 누구 방언이 더 세고 누구 방언이 더 우월한가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 체험이 네 체험보다 더 크다. 그런데 아볼로파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학식하고 너희들의 학식하고 같냐? 우리는 지금 엘리트 상류층 학교 나온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막 나눠져 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에 대해서 비종교적 언어로 이 고린도 13장을 이해하시려면 M. 스코트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챕터 2를 보시면 돼요. 정말 놀랍게 써 있어요. 사랑은 나의 성장과 너의 성장 두 사람의 함께의 성장을 위하여 하는 헌신이다.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느낌도 있죠. 에로스의 사랑, 남녀가 사랑할 때 막 눈이 번쩍 뛰는 그런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이 어떻게 미숙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에요, 사랑은. 미숙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성숙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뽐내지 않냐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상대방이 악하게 행동한 것을 사랑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No record of wrongs. Love is no record. 기록이 없어요.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냥 네가 나에게 지은 죄를 나는 기억도 못할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신앙에는 사랑이 없었다. 예배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막 난리법석이고 막 북적북적한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결혼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가를 깨달은 거는 부부의 친밀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두 사람이 푸석푸석하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막 균열이 깨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결혼 생활의 퀄리티가 그의 신앙 생활의 퀄리티예요. 나는 뭐 이 사람은 난 좀 재미가 없는데 주님하고는 되게 가까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네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요한 1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확인을 합니까? 뭘로? 하루를 살면서 새끼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찾으려고 난립니다. 주유소를 못 찾고 빨간불이 딱 켜졌는데 더 이상 갔다가 딱 서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안 읽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점점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서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게서 사랑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사랑 못합니다. 희생은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못합니다. 불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내줄 수 있지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밥도 해줄 수도 있고 사줄 수도 있고 뭐 내 물건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보면 다윗 시대 이전에 사사시대 400년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있던 다음에 솔로몬이 또 망해가지고 그 이후로 패망을 한 그게 또 4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000년 역사 중에 다윗 전 400년, 다윗 후 400년, 적어도 800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다고요. 사사시대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너에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선지자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뿌리째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뿌리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또 신약의 사람할 때 요한복음 15장 우리 얘기할 텐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뭐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많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없으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증거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제 성경 읽은 걸로 오늘 우리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밥 먹듯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는 잘라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 하나님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잖아요. 뿌리째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전도가 아닙니다. 열매가 봉사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가 교회 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뭐 설교하는 일이 열매일까요? 찬양팀이 열매일까요? 주방 봉사가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생산돼요. 신앙생활에서는 사랑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와서 그래서 내게서 사랑이 나가서 내 배우자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주지. 이거 우리 새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에서 성격장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봐. 내가 사랑 안 해주겠어? 막 이런 거 부부싸움 할 때 많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사랑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예쁘니까 결혼 신혼 때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너무 예쁘고 막 눈이 이게 봉창 해가지고 너무 봉창 뭐죠? 콩깍지 갑자기 봉창이 나왔을까요? 콩깍지가 씌면 막 뭐도 예쁘고 발톱도 예쁘고 막 다 예쁘죠. 그러나 1년 지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제가 항상 부르는 그 노래 어반자파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규현. 복면가왕 규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저 보면 진짜 규현이는 노래 잘해요.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를 확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너를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폭포수같이 사랑하는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내게서 사랑이 또 안 나갈 수가 있냐고. 사랑이 나가야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이 희락이고 희락이 화평이고 사랑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 충성이고 사랑이 절제예요. 사랑이 흘러나와서 내 결혼 생활로 가는 거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식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고. 저하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저한테 너무 힘들고 그 엄마가 냉담한 게 나한테 너무 힘들었고 엄마가 나한테 뭔가 다그치고 나를 안아주지 않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놀아본 기억이 없고 그래서 이게 막 마음이 산산조각에 나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날 선물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은 웬만한 문제는 견뎌낼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려면 이분들이 서로 성숙하게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데 동반 상승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10년, 20년 사랑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서로 사랑하는 면을 서로 확인하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러면 반드시 보답이 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이 옵니다.
그럼 내가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못 하는데 어떻게 목장에서 사랑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VIP를 사랑하고 그래서 VIP가 너희들이나 좀 잘 살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막 다 이게 찌그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내 신앙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생기면 내가 속한 가까운 공동체부터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튼튼하게 뭐 작지만 단단하고 튼튼하고 친밀하게 세워지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적셔지는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안 가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 무수한 잡념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잡념이 들어옵니다. 외롭다. 그리고 외로운 거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려면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깽판을 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았거나. 누구를 진정으로 돌보면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돌볼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외롭다는 게. 내가 돌보면 안 됩니까? 근데 왜 내가 돌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확인을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냐고. 내 쌀통이 비었는데 누구를 먹일 수가 있냐고요.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진짜 열매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의 그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얘기하신 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에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22절부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구한 대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내가 기도한 게 주님의 뜻을 내가 강구해서 내 삶에서 평강이 있고 내 삶에서 확신이 있고 내 삶에서 온유함이 생긴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뭐 이사가고 뭐 승진하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좀 더 강인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열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동문서답 같은 대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주로 기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구가 뭡니까? 주님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으니까 나도 누구를 믿어주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변덕 부리지 않고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2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용서가 열매입니다. 등진 일이 있으려면 두 가지예요. 그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내가 그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용서하는 거고 내가 그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사과해야 되죠. 옛날 성경에는 그 산상본에 사화하라 그랬어요. 사화. 사과를 해서 화해를 하라. 지금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엄청난 피해를 끼친 죄인 아닙니까? 나는 주님께 가해자예요. 제가 상담할 때 우리 이제 집사님들도 상담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아닌 집사님들도 제가 상담하는데 제가 집사님 죄는 하나님께 가해 행위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50평생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 가해자인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서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을 항상 제가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한 자들입니다. 마귀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것이 실제가 아닌 줄을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가해 행위를 한 거를 우리가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를 끼친 것을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내가 용서를 못 하겠어. 이것이 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넌 도저히 용서를 못 해. 네가 나한테 지은 죄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커. 이런 뜻입니까? 나는 조그만 죄를 지었고 너는 나한테 많은 죄를 지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대부분은 내가 용서를 한다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용서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용서해 줄게. 얼마나 재수없는 말일까요? 아니 지금 제 아내는 저한테 지금 상처를 받아갖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2차 가해라는 겁니다. 2차 가해. 그래서 등진일이 있었을 때는 누가 등진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과 내가 등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나를 화해시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고요. 근데 나는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화해가 됐는데 나는 안 하겠다? 그럼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과 화해, 용서, 사과 이것이 열매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어떻게 열매가 없냐? 무화과 나무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저는 그래서 상담하다가 상당히 이제 상담이 무르익으면 이제 영적 상담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언제 우리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물어보십니다. 뭐 연봉 얼마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너 목회 잘했냐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뭐 자식이 몇 명이냐 뭐 네가 어느 회사를 다녔냐 뭐 어디 이사 가냐 이런 얘기를 주님 안 물어보세요. 너 예수 믿고 열매가 있냐? 전도 몇 명 했냐라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전도 왕들 열매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뻑이고요. 내가 이 교회 전도 왕이야. 그럼 막 상 받고 막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고. 기도를 많이 했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 또 교만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길게 기도를 하는 걸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한테 설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이전보다 누구하고 자기를 비교하냐 하시죠. 이전보다 내가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더 강인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1년 전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자비, 긍휼 이런 거죠. 내가 이전보다 더 환난을 견디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진실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고 있는가. 외롭지 않다니까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의 이 나무하고 오늘 이 나무 무화과 나무하고 비교해보고 싶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마르지 않았어요. 왜요? 그 뿌리가 시냇가 옆에 있어서 매일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잎사귀가 창창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하고 시냇가의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비슷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시냇가의 나무는 철따라 열매가 가득 맺혔다. 저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많은, 그래서 열매가 많아서 주님이 보실 때, 마지막 날 주님이 보실 때, 와, 너는 진짜 열매가 많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자다. 근데 세 가지 옵션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적다, 열매가 많다. 성경은 세 가지 옵션이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가 많다, 열매가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이 맺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한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언제 목숨이 끝날지 모르니까. 딱 서면 열매가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너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지금 뜨겁게 받고 있었니?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네 가까운 이웃에게, 배우자에게 흘러갔니? 그래서 너희 공동체를 세우는데 너희 열매가 도움이 됐니?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열매를 이렇게 제가 3년 전, 2년 전, 1년 전보다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이 됐고요. 훨씬 온유한 사람이 됐고요. 훨씬 더 견디는 사람이 됐고요. 저는 그래서 평생 온유함의 열매를 위해서 진짜 피땀 흘려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가 되게 좋아요. 온유하다면서. 옛날에는 까칠했는데 지금 온유하대. 아멘.